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아멘. 이 출애굽은 노예였던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뜻을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마귀에게 매여있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주인에게 매여있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이 되어진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출애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원천은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이, 이들이 처음에 이 애굽에 가게 된 계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애굽으로 보내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과정에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린 소년은 형들에 의해서 낯선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러나 요셉이 정말로 꿈꾸었던 것은 아마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러 가고 싶은 열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한편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든다면 아마 주인이 나를 우리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노비 생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막 열심히 하면은 소망과 기대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주인이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사장님이 눈에 띄어서 내가 혹시 승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만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교회 봉사 충성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맨 책망만 듣고 너 잘못됐어, 네가 문제가 있어, 너는 왜 이 모양이 꼴이니라고 이런 말을 듣는, 내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직장생활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승진이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좌절감이란 이유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생각을 해놓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족도가 있으면 할렐루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이렇게 난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책망과 질책이지, 왜 나는 승진이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칭찬을 못 받고, 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나니까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만족을 하고, 우리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내면 깊은 곳에 혹시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그에게 모든 전권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잘못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름답고 이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막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려면 분명히 어디를 벗든지 허벅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여기를 깠든지 어떠한 상황으로든 상대가 나를 보고 가장 빨리 넘어올 수 있을 어떤 그런 표면적인 외형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려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면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칭찬과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는 어떤 그러한 상급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는 결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분명히 여기 이 과정에서 감옥 가는 이 과정에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모든 걸 맡겼던 그 노비를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예수님은 가족 유대관계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보디발처럼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분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창세기에는 75명이고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70명 더 상한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70은 맞다는 겁니다. 그 70명에서 75명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한 건 70명이고 창세기에서는 75명이기 때문에 어느 수가 맞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70명에서 75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성주순례 가보니까 고센 땅은 여기 한국에 지금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런 자연처럼 너무 좋아요. 살기가. 목초지로서 그들이 목동으로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해서 번성이 되고 번성이 되고 번성이 돼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부대가 형성이 됩니다. 부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대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나약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힘든 고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바로왕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계속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혹시 이것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강한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건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는 이렇게 늘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버림을 받고 누구는 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꼿꼿하게 살아서 절대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아론, 미리암을 통해서 동역자가 되고 장로들을 통해서 동역자가 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명을 시켜줘요. 왜?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곳에서 인도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는 아멘. 이렇게 그들에게 무언으로 뭐예요? 나는 신이야. 나는 절대주야.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이곳에서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이 무언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과 바로는 동급이에요. 그때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바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표명을 해주십니다. 아멘. 드러내고 밝히 드러내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죽음까지도 바로 왕은 못한다. 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 이 아멘.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파리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메뚜기재앙, 응? 그리고 황충의 재앙, 또 죽음의 영을 넘나드는 이 모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은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계속 공격을 하십니다. 그들을 뭐예요? 공격한다는 표현이 좀 약간 너무 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 니네 아무리 열심히 응?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가 메뚜기 보내니 니네 되니? 바다를 피로 물들게 하니 너희들이 물을 먹을 수 있니? 파리떼를 왕궁에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그리고 이를 보내고 그리고 짐승이 다 죽는 짐승에 벌레가 묻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뭐요? 낮과 밤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고 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사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멘.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죽는 자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자들은 애굽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바로 여기가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배고프다가 할 때 만다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수많은 여정을 겪으면서 신명기 8장에서는 그들이 40년을 다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뭐만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을 그냥 단편하게 아이고 말을 했는데 응? 원망만 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향에서 그대로 다 죽였대.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10가지 재앙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스스로 밝히 뭐 했어요? 드러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아모스 3장의 7절에 보면은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믿고 가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세가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모세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가면은 바로 왕한테 접근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바로왕 앞에 가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요. 아멘. 어느 분이 그러는데요. 모세 지팡이가 막 영화에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겁나 크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박물관인가 거기 성주실에 가서 보니까 요만밖에 하나 돼요. 그리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희말대기 하나 없는 막대기, 그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영화나 만화에는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막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려와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너무 과장인 것 같고, 갈고리로 뭐가지고 확 잡으면 죽게도 생겼잖아요. 그런 것을 부러진 대로. 그런데 그렇게 아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오직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은요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아멘.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가정생활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부모 형제와 또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주의 일이 형성이 될 때에 또 다른 곳으로 나를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가족들에게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개떡같이 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주의 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뭐예요? 안 써먹어요. 죄송한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른 곳에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의 처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아멘. 너 기도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그래? 네 입으로 선포한 대로 네가 먼저 움직여라. 네가 먼저 행동으로 해.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내가 뭐예요? 우리가 그거 마중물인가? 저 그거 배웠는데, 마중물은 펌프질하는 물에 마중물이 들어가야 한 개 들어가도 안 되더만요. 3개는 들어가야 되더만요. 시골에 있을 때 거기 옆에 우리 부목사님 살 때 보니까 마중물 이거 우물이어가지고 넣어야만이, 한 번 넣으니까 안 되고 2번, 3번 넣으니까 그때 다 움직여지더라고. 그리고 물이 올라오더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중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책임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비의 생활에서,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로운 몸이 없고, 진짜 나중에는 집도 안 주고 니네들이 저기 멀리 가서 다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매여있는 삶에서 자유를 줬잖아요. 아멘.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합니까? 원망을 해야 합니까? 감사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어요? 계속 원망을 했어요. 이래도 원망하고, 아니 배고프다고 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줬어요. 가시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막 침 질질 흘리지, 먹을 거 토해대면서 메추라기 만나 먹으면서 에이씨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입으로 들어가며 불평은 질질 옆으로 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네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고 있느냐, 감사해서 너를 살려주신 나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입으로 발설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때가리 없이 그냥 네 할 일만 하고 사느냐. 요거 보시오, 2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이들은 계속 내가 무엇이든 해줘도 원망한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주인도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그 시간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얼마나 행복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입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밥은 안 먹어도 나는 직원 없어도 나는 직장은 없어도 예수님은 자랑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응?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고 여러분 고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니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미 몸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마음껏 움직이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자지 않아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걸어가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이들이 특별히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걷는 것. 오늘 10km 갔자 그러면 10km만 걷고 점심 먹고 또 10km 걷고 저녁 먹고 또 자고 10km 걷고 아침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과거에는 자기들의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여정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내자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고 전해주잖아요. 야, 너희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해라. 그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갈라주셨잖아요. 그걸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바로왕한테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이나 이 귀걸이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다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아론을 볶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때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는 금폐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는 게 뭐예요? 예배보다 더 앞서 행동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응? 예배드리기 전에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내 행동과 말이 어떻게 돼요? 감사로 기쁨으로 넘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멘.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2절에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저것들 진짜 그만 정리해야 돼. 쟤 있으면은 나머지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져. 그러면 저건 치워야 되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무엇으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쳐잡수시고 말을 이쁘게는 안 해. 여러분 이쁜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원천입니다. 고백하며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 만나면 서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보듬어주고 잘못한 건 다 상대가 잘못해서 잘못한 건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잖아요. 잘한 건 네가 했고
못한 건 내가 했다고. 그러나 그 모든 건 그 당시에는 상대방을 해서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나의 삶에 도울 자 만나면 축복을 예비를 해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쁜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이쁜 말이에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에게 싫은 말만 하게 합니다. 미운 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 짜증내는 말, 혈기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감사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잠언서에 보면 6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눈을 흘기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우리의 모든 것, 심장폐부를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겨져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신전의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 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까운 이웃 간에 말하는 것이 계속 원망만 하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니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일하지 않아도 먹잖아. 어? 여러분 지금 일하지 않아도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있잖아요. 빨개 먹고 다닙니까? 응? 여러분 다 내놓고 에쉐 이러고 돌아다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이것에 대한 감사, 기쁨, 즐거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상황 일을 줘야만이 하나님이시고 일을 안 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말이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누가 들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있는 말도 다 알아요. 응?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어디에서 앉고 어디에서 일어서는지 다 아시고 내 혀끝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그분은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에도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즐거운 말, 기쁜 말, 이쁜 말, 아름다운 말만 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야. 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 달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하루아침에 뭐 포크레인을 떠서 거기다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소명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그리고 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렇게 왔지? 순복음 교회 어떤 목사님 요즘 하나님을 엄청나게 귀하게 쓰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린다면, 이분이 정말로 교단을 초월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아버지는 감리교, 본인은 순복음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복음의 불모지 울산에서 지금은 정말 이쁘고 하는 먹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셔서 매일매일 부흥에 나가시고, 주일날 오후에 보따리 싸서 나오시면 토요일날 오후에 들어가신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농밭을 거닐면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기더래요. 내가 어쩌다가 순복음교회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이 시골에 이러고 와있지, 어떻게 내가 울산에 갔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닐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지, 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어떠한 말도 여러분 입으로 뱉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런데 그걸 삭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셔. 내가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셔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은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말하는 것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삶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써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 승질 건드리지 마세요. 그잖아요. 이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참 잘 써먹던 말인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거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뭐예요? 잠잘 때 얌전히 지나가면 되잖아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물려 죽기밖에 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질을 건드려야 우리 신세만 안 좋아요. 죽기밖에 더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십니다. 절대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어디 이상한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질 않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팔 불고 올라가신 모습,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온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우주가 다 알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장 젊고 싱싱한 2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나이.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점점점이었죠. 그리고 30절에 나를 원망한 전부. 여기에서요, 나를 원망한 전부. 하나님이 20세 이상으로 누구를 원망한? 여기 1인칭 단수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우 주여,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게. 결단코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보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결단코 쟤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쟤는 절대 내 품에 묵으면 안 돼, 저는 그냥 지옥으로 팔랑 떨어져야 돼, 이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참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꼴까닥 데려가 버려요. 차라리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천국으로 할 자와 지옥으로 할 자가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어요? 이들은요 정탐을 했어요. 12명이. 그런데 10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절대주이신 그분을 안 믿은 거예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그 땅은 네피림 자손이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포도는 한 송이가 둘이 맬 정도로 그렇게 컸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인간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아무리 우리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그 삶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 줘도요 결국엔 주님 배신하더라고요.
절대 기적과 이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혜사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신다는 사실이고 말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이 말이 바뀝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신은 죽었다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똑같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 미래의 비전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고백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 뚝 떨어져서 지금 다른 나라 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저의 또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사람을 분별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뉘어다 박아가지고 고생을 시켰습니다. 언어 순화가 조금 반날밖에 안 됐어요. 제가 현실을 직시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저를 고통스러워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언사들을 계속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을 드립니다. 저처럼 그지처럼 말해가지고 혓바닥에 마귀새끼한테 뺏겨가지고 눈에 보여진 현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말들을 해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안 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요. 왜? 그들은 원망만 하니까. 그런데 유아들, 너희의 유아들,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역사를 하십니다.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버지, 부모님이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자식이 대신에 벌을 받는 거예요. 40년을 열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40년을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혹독한 연단이에요. 감사가 넘쳐야만이 연단이 빨리 끝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 10편 100편 사절에 보면 감사부 전주에 감사함을 그 문에 들어가며 전주 설교가 그거 있어요. 응? 감사의 주일의 설교가 감사해야만이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두 귀를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빨로 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도로 내려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팔딱팔딱 숨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위집이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위집이 안 나오면 여러분 소화 못 시켜요. 위액이 분비가 잘 돼야만이 이 모든 걸 소화를 시킵니다. 위에 염증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대장수장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일을 잘해줘야. 쓸개즙이 잘 나와야 소화가 잘 돼요. 그래야 대장수장 역할을 해서 버릴 건 대소변으로 버리고. 여러분 대소변 절대 참지 마십시오. 몸에 나쁜 거 두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대소변은 잘 보아야 합니다. 마려울 때 바로바로 배출하세요. 그 가지고 있어 똥인과 그 인분과 그 뭐야 소변통 여러분 들고 있어야 소용없어요. 잠잘 때 소변통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봐요. 그 내 속에 영양 못 있는 거 같아요. 아야 귀찮아서 못 가 화장실. 그러면 귀찮아서 못 가는 만큼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요게요. 소변을 많이 참고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또 연세가 있고 하면은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도 아무리 귀찮아도요 화장실에 가야 돼요. 버릴 건 반드시 배출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주의를 하려면 지켜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40일을 하루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비전과 어떤 소망을 주신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이 손해보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역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역하는 게 뭐예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반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게 반역이에요. 특별한 게 반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미혹형 혼미형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면서 형식과 외식만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어리석고 우매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 도망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있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또 가라는 데 가지 않고 이것도 반역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해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생으로 고생하는 양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너에게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얘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도 얘 하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얘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믿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많이 웃어야 돼. 성령의 사람은 잘 웃어야 돼. 미친댕이 같아. 간슬개가 없어야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얘 없으면 절대 안 돼. 얘만 있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왔다 갔다 안 한다 이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 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서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말로 속어로 하나님 오장 뒤집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장 뒤집는 사람은요 결국 멸투들을 받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말 안 들으면 죽더라고요. 우리 생사 죽음과 생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소멸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저 하늘나라로 이상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회 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고백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 또 이 동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멘.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현존하시는 아멘.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멘. 없어져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을 로마서에 보면 아빠라고 아멘.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상 떨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까지집으십시오. 아멘. 벌거벗겨도 드러나시기를 축복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이게 진짜 축복이고 아멘.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 내가 발가벗겨서 드러나야만이 아멘.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아멘.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유족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게 된 계기가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은 정말 정말 좋은 곳이야. 포도도 두 사람이 맬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가. 야, 우리 같은 피레미 새끼들이, 우리 같은 형편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돈이 있냐,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했냐, 직장이 있냐, 가족이 단합되기를 하냐,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어. 그건 절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현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악평입니다. 누구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지금 현재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빚이 널브러져 있고 남편한테 맞고 새끼는 집 나갔고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부족한 종이 예전에는 일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일기장이 감사장도 됐지만 제 못난 모습을 계속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번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일기를 안 쓰기 시작을 했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마음 감동 주시는 게 감사노트를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노트를 만드십시오. 아멘.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개라도 오늘은 한 개, 내일은 2개 이런 식으로 감사노트를 만들다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마귀가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감사고 아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젖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악한 영을 이겨먹고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에는요 좋은 걸 줄 때 감사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드리고 아멘. 축복을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 노트를 아멘. 만드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루에 한 절, 오늘 하루에 한 가지 감사, 내일은 2가지 감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기록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절대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지 마세요. 자판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수작업하십시오. 노트를 만들어서 손으로 쓰십시오. 우리 필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 좋습니다. 편리한 만큼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짧게 사는 게 낫습니까? 응? 죽을 병 다 걸려서 100살까지 사는 게 낫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모개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악평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 저는 악평을 참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저는 원불교 종료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간 것은 고등학교 때 어떤 동창이 저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얘기하고 가서 팔 걷어붙이고 개쉬앙 그걸 봐 어떻게 해보려고 가서 한번 수락배에 질리고 난 것이 제가 교회에 발 디딘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쓴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악평도 무지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바늘로 톡톡 찍어가지고 저 벌써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악평의 대가였고 불평의 대가였고 원망의 대가였어요. 그런 제가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고 말이 변화되어 시작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고난을 안 받고 처음부터 악평 안 하고 칭찬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쁜 말 반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갑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축복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고난 없이 사람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서 11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에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12명 중에 2명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존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먹고 주 안에서 마시고 아멘. 주 안에서 잠자고 주 아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아멘. 살아갑니다. 아멘. 이전에 나의 잘못된 말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악평하지 않겠다. 아멘. 나의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아멘. 나의 삶을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든 저는 오늘 김 전도사님이 정말로 대표 기도할 때 참 감사해요. 그 기도대로 본인의 삶이 결단하고 이루어지실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이라는 단어. 아 나는 오직이기 때문에 나는 얘 오직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때문에 누군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